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고깃집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로또 당첨돼서 6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에 즐겁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시선이 딱 멈추게 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야, 이분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요, 이를 본 사람들, 사장님 너무 부러워요.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나도 복권 당첨돼서 회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뭐 등등 상당히 부러운 내용들의 댓글이 많았는데 의외로 이게요 일파만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내용들, 근데 정작 이 글을 올렸던 주인이 이 커뮤니티 상에 이 상황의 진짜 이 진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너무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진짜 진위를 꼭 밝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이분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 댓글은 바로 이겁니다. 점주는 급작스럽게 찾아온 몸의 이상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서 이제 병치료, 말하자면은 치료를 받는 그것과 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아마 이분들은 상당히 친절하고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을 하면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행복하게 고깃집을 운영한 듯 해요. 그래서 자기가 급작스럽게 암 때문에 치료 때문에 못하게 됐으니까 고깃집을 닫는다, 혹은 뭐 딴 집으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식사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불 이런 코믹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내용이죠. 로또 당첨돼가 이제 더 이상 영업을 안 해도 좋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느낌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 참 친절했던 것 같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가게 영업도 중지를 하게 돼요. 이제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항암 치료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위에서 항암 치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 항암 치료 받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삶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인 나름대로의 뭔가 좀 해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뭐 그냥 그렇고 뭐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하고 끝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한,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누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진척되고 나가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중에 여러분,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에 저는 이분에게 그런 답장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이유와 목적이 뭐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세상 속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리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여러분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다는 이것, 이게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 안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뭐든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보았던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략하게 교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는 근동 지역에서 600년 정도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국주의입니다. 아수르의 통치 방법은 뭔가 하면은요, 혼합,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넓은 지역을 통치하더라도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역 혹은 쿠데타 혹은 제국에 여러분 이 어려움을 하는데 안 생기도록 서로 여러분 섞어버리면은 뭐 의기투합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끔 아예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통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게 뭐였죠? 그렇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눈뭉치가 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만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정책으로 해서 동화시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똑똑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여러분 소위 말한 스카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데려갔어요. 그런데 독특해.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런 똑똑한 사람을 다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의, 제사, 예배가 철저하구나. 그래서 누구를 잡아 들러야 되겠어요? 제사장,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을 2차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에스겔 11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에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2차로 끌려왔던 에스겔, 바벨론에 지금 끌려왔죠. 끌려왔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본국에 아직도 끝까지 항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그것을요 이제 주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게 옳은지. 이미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면 산다, 생명을 얻는다,
하지만 끌려가지 않으면은 무엇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된다?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너희는 반드시 중첩해서 어느 걸 피해가더라도 그 다음 것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너의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즉 1차와 2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말하자면 배반했다 이런 말입니다. 끝까지 항거하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야. 그러나 16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고 흩으신 주체는 누구시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고 흩어버렸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뒤늦게 그 형제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뭄과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이미 이 가뭄을 준비해서 뭘 준비해 놓았다? 곡식을 이미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곡식을 구할 수 있다. 소문을 듣고 내려왔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의 동생이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몇 번의 여러분 상황을 겪으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누구였죠? 요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동생을요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이 모든 일에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합심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고 동참했던 그들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었고 알고 있는 그들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뇌리에서는, 그들의 양심에는 분명하게 여러분 있었기에 그들이 여러분, 아하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지금 곡식을 얻으러 왔던 이곳에 가장 수장격인 그 총리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동생이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가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정말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했던 위로의 말이 뭐죠? 형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이곳에 말하자면 죽이려고 그런 의도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것,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요? 형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나를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었으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중에 뭐로, 50장에는 뭐로 위로하죠? 형들의 그 자녀들도 내가 친히 책임질 터이니까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기쁨이 되죠.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근거가 되었던 이거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누구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들을
흩었고 쫓아보내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러분 들어오는 내용이 뭐죠?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이라고 하는 이 잠깐은 몇 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70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잠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잠깐은 70년의 포로 생활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그곳에 흩어져 있는, 말하자면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곳에 내가 그곳에서 뭐가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 그럼 뭐죠? 여러분 11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15장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그곳에서 제의와 제사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제사는 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번듯한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는 이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 받아 주시겠다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여러분 혹시 소환해 볼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물 때문에 서로 얘기하면서 했던 말, 요한복음 4장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네가 하는 이 산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올 때 교회 여러분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두 사람 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2025년 8월 3일 11시 낮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러 이곳에 와 계시죠? 자, 이제 여러분 많이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준비를 하고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헌금도 준비하고, 주님 한 주 동안 돌아볼 때 이런 어려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의 존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오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은 뭘까? 주보를 펼쳐보고 말씀의 제목도 기억하고 오늘 부를 찬송도 미리 한번, 이 찬송이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과 연관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은 땡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돌아가지고 여러분 딱 뭐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교회 여러분 오래전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삼성의료원에 여러분 특징 교수한테 여러분 이거 진료 받으려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은 바로 그냥 바로 여러분 외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뭐 예약했습니까? 아니요. 예약 안 했으면 예약하고 오세요. 저를 아는 친구분도 삼성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야기해요. 아니 결과를 보러 가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하나. 그래서 그거를 피력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야, 그곳에 가서 100% 낫는다는 보장도 없어. 가능성은, 확률은 조금 더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지. 그냥 경북대학교 병원 가면 돼요. 근데 그곳에 가면 확률적으로 조금 더 있는 것, 좀 더 여러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좀 나음이 있어서 여러분 느낌상 그렇다는 거지. 근데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주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여러분 이 주일날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서 시간 다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미거적 어느 게 진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야기한 너희가 말하는 이곳 예루살렘 이곳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 교회 여러분,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셔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그런 우리는요, 이렇게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의 그 장로님의 기도를 다 듣고, 나를 대신해서 저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 듣고 아멘 하시고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도 여러분 뜨겁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눈을 똑바로 뜨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의 생각 속에 좀 더 있다가 뭐 예배 시간 뭐 계속 딴짓하고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죠?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는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라.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안 거들떠봐요. 그 인생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하지만 주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도 치료는 하긴 하는데 낫지를 않아요. 돈은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모든 의사보다도 더 모든 것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여러분 그 중심이 벌써 다른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꼭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그런 진실한 마음, 진리적인 그런 마음으로 있는 자. 주님, 제 병이 너무 중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여러분 12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여러분 내 능력이 어떻게 된다? 빠져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간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교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정말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인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렇게 나가는 자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간단한 거 하나만 여러분 보더라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가 여러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표현의 말씀이 뭐죠? 창세 이후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25년 8월 3일까지 전 세계의 어떤 유명한 병원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밝히 눈을 뜨고 지금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떴다. 그러니 출교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증거했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를 갖다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고부동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흑암의 권세가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모든 걸 선명하게 말씀해 주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또한 이런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는 알고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주여, 19절 말씀이네요. 19절, 죄송합니다. 제가 6자와 9자가 이렇게 헷갈리네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뭔가를 투자를 했는 그거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잡다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게 합니다. 사단은. 나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기적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사람의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교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돌아왔을 때 쫄딱 망했죠.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엄청나게 났습니다. 뭐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돼지하고 같이 있었거든. 왜 돼지하고 같이 있었죠? 살라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갖다가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던 이 인물.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이 돌아서 쫓아보내라 이랬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먼저 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포옹하고 입 맞춰주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마치 탕자를 맞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아요. 그거 증명을 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전도사님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엄청나게 변질되고 심히 부패되어 냄새 풀풀 나는 이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어. 나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엄청 부끄럽습니다. 한 주 내내 주님 생각은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다. 주일날 누가 이래 주일날 교회 가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길다고 시계 보면서 목사님한테 여러분 재촉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심히 부패한 거예요. 이런 부패한 탕자 같은 인생을 그 아버지가요 입 맞춰 줬어요. 부둥켜 안아줬어요. 너 내 아들이야. 아닙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저는 종으로 그냥 써주는 것만도 감사.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이런 은혜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똑같아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어.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장로님이나 저나 권사님이나 저나 안수 집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똑같아요. 심히 부패한 이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아까 좀 전에 뭐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으로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추가로 뭘 약속해 주신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무슨 토록? 영원토록 누구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좋지, 그 사람이 배반하거나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여러분도 대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좋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너무 고맙죠. 근데 더 고마운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인정하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앞에 지금 제가 오늘 막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막 다 잘라버리고 이래서 안 해서 그렇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교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나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동일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게 어디 가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에스겔 11장 뒤에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너희 포로로 끌려왔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거를 증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 그런데 이런 똑같은 우리가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고린도 교회 그랬지 않습니까? 뭐 방언받고 못 받는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너는 아볼로파,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게바파, 너는 베드로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너 내 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고 있으니,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 초대한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픈 분 계십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힘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주님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니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소망 중에 꼭 승리하여,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잃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